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불붙은 산도 아니요 캄캄함과 어두움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성이 있는 산이 아니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강구하였느니라. 이는 그들이 만일 들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는다면 돌로 치거나 창으로 던질 것이라는 명령을 견뎌내지 못함이라. 그 광경이 그에게 그처럼 무섭기에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무더운 날씨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수도 여러분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사모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자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러죠. 또는 뭐 하나님의 자녀다. 또는 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좀 더 유식하게 말한다면 뭐 영적인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히브리인이라면 어디에 속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아주 주저없이 아주 하늘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히브리인이라면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자기 영혼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히브리인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사는 자라면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어떤 광경이 보이겠습니까? 하늘나라가 보이면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 저와 여러분의 아주 영적인 눈은 하늘나라의 광경을 아주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무엇이 있는지, 하늘나라에 무엇이 있는지 아주 정확한 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말로만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아주 영적인 아주 히브리인이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늘나라의 그 광경들을 아주 밝히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주 영의 눈으로 봐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18절부터 아주 21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이루는 것은 아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도착점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호렙산이라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왔던 모세가 이렇게 식김을 받았던 시내산이라든가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백두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에베레스트 같은 아주 높은 산 이런 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이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이루는 그 곳은 그런 산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먼저 읽어봤겠죠.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다라는 거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임하신 곳은 아주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주 그곳에 오르면은 아주 죽는 거라는 거죠. 그 산에 닿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아주 죽을 것이라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에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경계를 정해가지고 아주 그 산에 어느 누구도 오르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인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하신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아주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아주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된 모세도 그 자신이 어떻게 말했냐면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그 21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아주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그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도 아주 심히 아주 두렵고 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산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주 거룩한 곳이니까 얼마나 그곳이 무서운 곳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부른 거죠. 모세를 불러서 그리고 모세를 부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시내산에 산에 하나님이 임했어서 이렇게 강림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신 거죠. 불러서 그 20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돌판에다가 어디냐면 십계명을 이렇게 새겨서 주었고 또 율례와 법도를 주었다라는 거죠. 뭐와 뭘 줬다고요? 율례와 법도를 줬다는 거죠. 율례와 법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 임재해가지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아주 그 율례와 법도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그들의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끊어지지 않고 아주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그 복으로 아주 세상의 복을 받아서 아주 누리며 아주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 육체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육체가 끊어진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고 아주 율례와 법도를 주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짐을 당한다는 거죠.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망령되이 이르지 말라.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마지막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키면은 어떻게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복을 받았어.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가. 그렇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주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듯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입니까? 아주 저주를 받게 돼서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율법을 아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거예요. 아주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아주 율법을 사는데 율법 아래 이게 아예 율법이 없는 자는 아주 짐승같이 사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엄청난 아주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신의 산이 아주 두렵고 아주 떨린다는 것이 율법을 받은 것이 아주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과 아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지간 율법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종의 영을 받아주고 살다가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율법을 받아서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아주 끊어짐을 당하게 되고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이거는 아주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죠. 아주 무섭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곳은 이런 신의 산과 같은 아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은 손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산이니까 아주 뭐 이런 북한산이나 아주 뭐 설악산이나 백두산이나 뭐 이런 산은 만져볼 수 있는 산인데 우리가 이러는 곳은 만져볼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있는 그런 산들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곳은 신의 산이 아니고 만져볼 수 있는 세상에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서 제가 질문했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기본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그죠? 영적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를 다 지켰다고요?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의의 법에 이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죠. 아멘.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죄인인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율법을 그 많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셨더라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100% 온전히 율법을 다 지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그 율법을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예법에 이르러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아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의인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 행하고 우리가 율법을 아주 준수하고 살아봤자 의예법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100% 다 지키고 살아갑니까? 아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응?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글로 된 성문 이게 성문으로 된 글로 써진 성문으로 된 그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돌파하다가 글로 써 이렇게 주셨는데 육체적인 살인을 하지 않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하지 않는 것 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했냐면 그 속에 있는 아주 그 속에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같이 되어져야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그것만 지켰다 해가지고 100% 지켰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 속에 마음으로까지 사람을 아주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켜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같이 온전하게 되어져야 아주 죄가 없는 건데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는 의에 이룰 수 없고 의예법에 이룰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들이니까 주님이 모든 걸 다 행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한 것으로 아주 어렵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의예법에 이른다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이름이 완전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무시무시하는 아주 무서워하는 아주 무섭고 두려워하는 아주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은 아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스 지금 12장이지만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종의 영을 받는 자는 됩니까? 아주 두렵고 아주 뜨거워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죠. 그죠? 두렵고 무서워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율법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끊어짐을 당하고 아주 저주의 아래 들어가서 아주 죽임을 당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지키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행여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면 육체가 끊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주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주 무서워하거나 아주 종의 영을 받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그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라는 존재가 첫 번째로 뭘 말씀입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키셨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이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간주해주고 우리를 아주 어렵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아주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어떻게 된 겁니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다는 것은 여러분이 입은 옷처럼 그렇게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몸의 겉에다가 옷을 이렇게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님이 옷을 한 벌 줘가지고 이렇게 그렇다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라는 존재는 다 이렇게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주 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입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면 우리라는 존재는 죽어버리는 이건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디입니까? 옛사람이 죽어졌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합하여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합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미 옛사람은 죽어져 버리니까 나라는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아직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아주 완전히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라는 자신은 완전히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라면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과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제는 육체적인 성별이 아주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 누구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 세례를 받았다면 남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여자가 아닌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자는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성들이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한국인인데 예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중국에서 태어나도 중국인이 아닌 거예요. 아멘. 미국에서 태어나도 미국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니까 아주 그 국적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늘나라라는 거죠.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로 아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고 뭐 자기 고향은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은 아주 뭐 전라도, 경상도 이가 없어지고 하늘나라가 본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기 때문에 자기라는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옛사람과 아주 죄의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믿음으로 아주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세례를 받았다면,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를 말한다 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렇게 자기의 옛사람은 죄의 몸은 다 죽어져 버리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인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누구라고요? 영적인 힘을 영적인 힘이다. 이것이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에 말씀드린 여러분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존재가 누구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주 영적 히브리인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된 신분 정체가 뭐냐?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의의 법에 이르게 돼서 아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아주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아주 밝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에 대해서 아주 뭐 희미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가 아주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자이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으니까 여러분의 정체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주 영적 히브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참된 신분이 뭡니까? 영적 히브리. 그리스도의 것이고 영적 히브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참된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고 영적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아멘. 이 정체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직도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뭐 한국인이다, 나는 고향이 어디다 이렇게 아주 남아있다면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도 아주 시퍼렇게 옛사람이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아주 18절에 너희가 이르는 곳은 아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닌데 우리가 아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에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손으로 만져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르렀다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의 정체, 우리 자신의 신분과 우리의 참된 모습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먼저 아주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로 그것이 바로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나라는 정체가 아주 정립되어져야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위치가 어디 됐냐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24절 끝에 보니까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너희가 도착한 곳이 시온산이라는 거죠.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런 곳은 내가 이런 곳은 내가 이런 곳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이 아니라 아주 시온산이다. 시온산이다.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앞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아주 우리가 이르는 곳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이 이르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쭉 지금 설명했는 것이 뭐냐, 아주 율법을 받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신의 산에 대해서 아주 두렵고 아주 떨림이 있는 그와 같은 산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이요. 율법은 왜 두렵고 떨리느냐? 율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지키지 않으면은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아주 저주의 상태가 되고 죽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니까 늘 조심하면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몸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고 아주 어렵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렵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아주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아주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가 바로 뭡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주 영적인 히브리이다. 이 정체성이 먼저 딱 정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면 너희가 이런 곳은 바로 어디라는 겁니까? 시온산이고 하늘의 도성 아주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여기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를 있지 않습니까? 18절에도 너희가 이런 곳은 하고 있고 22절에도 너희가 이런 곳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영적인 히브리인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게 아니고 이 너희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러는 것이 뭔지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뜨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역시 예수를 믿을 때부터 아주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이제 그 눈을 뜨게 했으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뜨게 했으면 이 세상의 것으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너희가 이르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 별개 내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식받된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있는 그 광경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
아주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진 거 아닙니까? 아멘.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이 지금 뭐냐 이걸 지금 깨달았다면 이 너희가 이런 곳이 바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다. 이것은 곧 이 땅이 아니고 어디라는 겁니까? 하늘나라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고 영적인 히브리인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구약이 아니고 아주 신약 성경에 아주 히브리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편지한 겁니까?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했으니까 이 수신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히브리인이 아주 수신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은 아주 이스라엘, 아주 문자적인 그 유대인인 그 히브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약의 영적 히브리인을 말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그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하나로 딱 연합이 됐으니까 우리도 영적인 유대인이 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중동에 있는 표면적인 유대인은 뭡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믿어집니까? 히브리인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은 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영적인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칭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히브리인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라는 여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이런 것이 아주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다 하면 너희 속에 나나 여러분이 해당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영적 히브리인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해당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곳이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영적 히브리인인데 우리가 히브리인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인이 되어져야 너희가 되어져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되어져야 너희가 이런 것이 시온산과 하늘의 아주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아주 문자적인 히브리인이 아니라 영적인 히브리인이 히브리서의 아주 수신자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자가 영적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너희라는 영적 히브리인이라는 표가 뭡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히브리인이라는 표가 뭐가 있냐?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절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아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냥 물로 세례받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죠? 로마서 6장에서 6장 3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는 자는 어떻다는 그런 세례가 이렇게 딱 이미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주는 것이 이제 하는 것이 그 세례를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이고 먼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옷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옷을
입어진 자가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영적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아주 세례 받아야 되고 세례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믿음으로 완전히 아주 죽어져 버리고 아주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이 믿음으로 아주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합하여 아주 십자가에 죄의 몸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아주 죽어버리고 아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진 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영적 히브리인이 안 되진다는 거죠. 안 되진다는 거죠. 히브리라는 것은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 히브리인의 뜻이 뭐냐면 아주 강을 건넜다라는 거죠. 강을 건넌 자라. 아주 강을 건넌 것이 그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올 때 강을 건너서 왔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 히브리는요 육의 강을 건넌 자라는 거죠. 육의 강을 건넜다. 근데 우리가 앞에 보이는 이 육의 강이 일반적인 문자적인 한강이나 낙동강을 이렇게 건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아주 죽어버리는 것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영적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자기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받아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영적 히브리라는 거죠. 그 영적 히브리 뭐냐? 아주 육의 강을 걷는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믿음으로 사는 아주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되면 육적인 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옛사람과 자기 죄의 몸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져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니까 아주 육적인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육의 강을 아주 걷는 자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아주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육의 강을 걷는 거예요. 아주 육의 강을 건너갔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런데 육의 강을 건너지 아니하는 자는 미안하지만은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해당되지 않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아주 받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육의 강을 걷는 자인 아주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어야 영적인 히브리인이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시온산이고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곳은 18절에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산이 아니라고 했는데 22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온산. 너희가 이런 곳은 18절에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이다 있습니까? 산이 아니다 있습니까? 아니다 했죠. 아니다 했는데 22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어떤 산이라고요? 시온산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산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데 18절에 그런 산에 너희가 이런 곳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22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인데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시온산이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산이라면 거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거죠. 시온산은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나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은 신의 산을 포함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산들이고 그러나 너희가 이런 산은 아주 시온산은 너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산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그리고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저기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하늘나라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음.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하늘나라가. 믿어집니까? 즉 너희가 이런 것이 하늘나라다. 너희는 영적 히브리인인데 아주 영적 히브리인이 이런 것이 하늘나라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도대체 영적인 히브리인이 이런 것이 하늘나라다.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하늘나라 영적인 히브리인이 도착한 곳이 시온산이고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인데 이것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적 히브리인이 이런 것이 하늘나라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2절,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아주 죽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은 자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이렇게 진바된 자라.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겠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안침받은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함께 아주 일으킴 바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하늘나라에 이미 함께 앉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 히브리인이 도착한 것이 어디라고요? 영적 히브리인 도착이 어디라고요? 시온산이고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늘나라다. 영적인 히브리인이 도착한 것이 이런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히브리인이 하늘나라에 도착했다는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아까 여러분이 정체가 뭐냐? 그래도 지금까지 쭉 알아서 깨달은 것이 영적인 히브리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인 히브리인인데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도착했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지금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아주 죽었던 자인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죄에 대해서는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일으켜진 바 되어진 자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천상에 하늘나라에 이미 안심바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주 참된 말씀으로 아주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예전에는 나도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는 거죠. 나에게도 앞에 있는 나에게도 그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지금 예수 믿을 때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아주 천당 간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에 내가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나만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고 그때 아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현재도 아주 평신도는 물론이고 아주 목사님들이고 아주 신학 박사고 아주 신앙에 많이 앞서 있는 분들도 아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부지기수라는 거죠. 아주 목사님들을 포함해가지고 아주 교회 지도자들 모두 아주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다가 나중에 죽으면은 아주 천당 간다라고 아주 현재도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죽은 후에 영혼이 이런 곳을 말하는 겁니까? 예?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는 곳에 너희가 이르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영적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아주 천당 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아주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은 죽은 후에 천당 간다. 나중에 아주 도착하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지금 현재 영적 히브리인이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아주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아주 모든 사람이 예수 믿다 죽으면 나중에 아주 천당 간다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이런 것이 하늘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지금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앞하여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고 아주 죄의 소물로 그냥 죄하고 짓고 있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 함께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 합하여 이렇게 징바 되어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우편입니까? 하나님 보좌우편에 지금 안심바 되어졌는데 거기에 우리도 함께 천장에 안침바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앉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안침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인본적인 사상으로 아주 채워진 아주 기독교인들의 그 신념과 아주 좁혀질 수 없는 아주 차이가 있는 거죠. 나도 예전에는 아주 관념적인 신앙으로 또 어떤 지식적인 신앙으로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을 했지요. 했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과 그 6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고 오직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뭐로만이 가능하다고요? 믿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거기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응? 하늘의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지식적으로는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뭐 아주 성경 지식이 많아도 안 되지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오직 뭐로만 된다는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죠. 뭐로 되진다고요? 믿음으로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인 어떤 체험하고 아주 경험하게 된 것이 뭐냐면 어떤 날이었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갔다고 그렇게 굳세게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언젠가는 천당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히 바꿔주셨죠.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더라는 거죠. 체험하게 해서 완전히 아주 새롭게 아주 바뀌어지게 한 거죠.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에베소서 2장 6절까지 바뀌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의 말씀처럼 완전히 바뀌어지게 했더라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아주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목말라 하고 아주 갈급해 이렇게 하면서 아주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53장 아주 5절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그가 찔림은 너의 아주 허물로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너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렇게 내 모든 질병이 다 나았다라는 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뭐 느낌이 아니라 아주 심령이 아주 뜨거워지면서 아주 그리스도와 하나로 아주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딱 완전히 하나 예수 하나로 아주 완전 연합시키는 그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로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받으시고 이렇게 되신 것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함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나하고는 아주 별반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걸 여겼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피로 지금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옷을 세탁하듯이 예수님의 피로 그냥 내 죄를 세탁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예수님이고 지금 나는 예수 믿는 나는 나다. 별개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로 인함인 것이니까 나도 200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나의 아주 죄의 몸이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이 아주 믿음으로 달려버렸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내하고 별거 없는 생각인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줬으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져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이 말씀이 확 깨달아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주 믿는 순간에 이것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아예 나의 옛사람이 아주 완전히 아주 달려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느니라. 아주 과거 완료가 되진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박민규라는 사람은 죽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의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이런 사상들이 완전히 아주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천에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졌으니까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게 되짐을 아주 확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이 완전히 딱 깨달아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완전히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어디입니까?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져 뺐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젠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그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히브리인이 영적인 히브리인이 된 것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겉으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는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지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미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이미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치가 된 그런 존재가 되어졌으니까 그 후로부터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주 주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는 누구의 명령을 받으면서 합니까? 한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삽니까?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갑니까? 한국에 있지만은 아주 미국 대통령의 명령대로 일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도 그날 이후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와 있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 히브리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런 것이 하늘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고 하늘 나라에서 이미 보냄 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자니까 소속도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로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것은 아주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이런 영적 기본이 될 수 있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이것은 내게 확실히 아주 이루어진 것이고 아주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에게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이것이 안 이루어진 분이 있다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아주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아주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18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여기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 너희에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영적 히브리인이 된다는 거죠. 영적 히브리인이 되면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실현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죽은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께 아주 부활에 연합된 자로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이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셨으니까 아주 성천하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로
믿어지게 되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나라에 시민권 있는 천국 시민으로, 천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만 하늘에 속했다가 아니고 실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보는 것이 뭐가 보이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광경이 보여지겠죠. 아멘. 천국에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간증하고 이런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요 가짜가 100%예요. 가짜라 말이에요. 응?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한 핵심적인 것이 뭐에 대해서 전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전도한 것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해서 아주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자신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는 천국이 있고 없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아주 히브리인이 돼가지고 이미 우리가 이런 것이 이미 도착한 것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늘의 시온산이고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있느냐, 하늘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 말씀이 너희가 이런 것이 어딨냐?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는 것이 아주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르렀다는 겁니까? 영적 히브리인으로 아멘. 영적 히브리인이 돼서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신념이나 어떤 이념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아주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이르렀으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간격이 어떤 것인지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22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보이는 순수가 어떻게 되느냐면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주보에 이렇게 놓았지만은 순수가 중요한 거예요. 순수가 지금 보여지는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22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순수가 아니라 실제 아주 영적 히브리인으로서 아주 하늘에 도착해서 보는 아주 순수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히브리인이 돼서 하늘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하늘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그 광경이 아주 펼쳐지게 되는데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뭐가 보여지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자신의 그 친아버지, 자신의 친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그 주인이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제일 먼저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친아버지도 모르고 살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하늘 도착하면 제일 먼저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누가 보인달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생명으로 하신 생명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영광의 아버지가 계신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버지가 보이면서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뭐냐? 24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기 이전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죠? 피를 흘렸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렸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흘린 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로 세운 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피로 세운 그는 옛 언약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려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한다면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운 그 언약이 자신이 그 직접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새 언약을 세운 겁니까? 자기 백성인 우리를 새 언약 안에 있게 하려고, 새 언약 안에 이렇게 들게 하려고 세웠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 안에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있는데 그 언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수혜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도 상관이 없는 자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던 자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아주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새 언약의 대상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새 언약의 아주 수혜자로 아주 되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언약하신 내용이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 했는데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언약을 세우신 그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이 뭐겠습니까?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아들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응?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됩니까?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아주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와 같은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아주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간직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그 아버지의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주 피 흘려서 그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계획대로 그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하도록 영원한 유업에 아주 보증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그 유업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 받고 이루어지게 하기까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매월 한 번씩 하던 성찬식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 가지고 아주 그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아주 영원한 촉제국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아주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렇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뿐이었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은 개돼지처럼 살아가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언약도 모르고 살아갔던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백성이 되게 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마련해놓은 아주 영원한 유업을 받기까지 끝까지 그 언약을 세우신 그분이 아주 보정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아주 중보자다, 보정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보인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나나 여러분이 아주 직접 그 언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이 해당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에 들지 않으면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 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아주 짐승처럼 개돼지처럼 아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안에 든 자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의 아예 수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아주 중보자라는 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아주 주실 영원한 유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보증하는 것이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보증하시는 아주 분이시다. 아주 보증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르게 되면 그 예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예수가 고맙습니까? 아주 뭐 그냥 아무렇지 않습니까? 아주 뭐 엄청나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참 생명의 아버지인데 얼마나 반갑고 기쁩니까? 그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그 아버지의 모든 그 언약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복된 것입니까? 이 예수를 아주 먼저 믿고 알게 되니까 그분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죠. 뭐 다른 거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에게 뭘 부어줍니까? 성령을 부어주죠. 성령을 통해 가지고 먼저 알게 하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주님을 알게 해서 아주 믿고 알아가게 되지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주 영안으로 이렇게 하늘나라를 우리가 보는 자가 되어야 장성한 아주 그리스도인의 그 신부가 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 신랑 되신 주님이다. 우리는 그의 신부다. 하는데 이분이 신랑인지 뭔지 보지 못하는 자가 되면 그게 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적 히브리인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아벨의 피가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피를 말하는 뿌리는 피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뿌리는 피가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아주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죠?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참 대제사장이고 그의 그림자가 뭡니까? 이 세상에 아주 구약에서 아론의 그 반차를 따라서 내려 세워지는 그 대제사장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단 말이에요. 지금 뿌리는 피가 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뿌리는 피. 뿌리는 피는 이 세상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나 구약의 어떤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뿌리는 그런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지성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나라가 참된 참 성전이고 하늘나라의 지성소가 참 지성소라는 거죠. 하늘 지성소에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그래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지성소에다가 피를 뿌린다는데 어디다 뿌리냐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피를 어디다 뿌리냐게 되면은 물론 속죄소라는 것도 있는데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냐면 자비석이라고도 하고 또는 시언자라고 하는 거죠. 시언자. 은혜 베푸시는 곳. 은혜 베푸시는 곳이 뭐라고요? 시언자라고 하는 거죠. 시언자.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다. 뿌리는 피가 뭐라고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 그러니까 지금 뿌리는 피 앞에라는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한다 했지 않습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필요했는데 이것이 아벨의 피보다 더 좋다는 게 뭐냐면 참 대제사장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게 주시는 것인데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다. 이것을 해석한다면 그런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뭐냐?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내게 주시는 아주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아벨의 피는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벨이 뭡니까? 최초의 순교자죠, 그죠? 최초의 순교자가 뭘 흘렸습니까? 피를 흘렸죠. 그러니까 첫 순교자 아벨이 피를 흘렸는데 그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은 더 좋은 뿌리는 피라는 것은 바로 뭐냐? 순교자의 영광보다 더 좋은 영광을 말하는데 그것을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하늘 지성소에서 내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순교자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은 순교자의 영광보다도 아주 더 좋은 영광을 하늘 지성소에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뭐 자꾸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는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가 보이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이 보이고 또 아벨의 피보다도 더 좋다고 말하는 뿌리는 피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또 보이는 것이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가 보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보이고 그리고 23절 뒤에 보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보인다 했죠. 그리고 제일 나중에는 22절 끝에 보니까 무수한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영적 히브리인이 하늘나라에 도착해서 보이는 그 순서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이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아주 하늘나라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가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첫째로 난 자의 총이라는데 첫째로 난 자는 다른 말로 장자를 말해요. 장자의 총회다라는 거죠. 이들은 장자라면서 뭘 말하냐면 순교한 자를 말해요. 믿음으로 제일 앞선 자를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제일 먼저 익은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아주 우리의 그 예수님의 그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맏아들이 뭡니까? 첫 열매죠, 첫 열매. 첫 열매란 말이에요. 장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로 난 자의 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맏아들인데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거, 그리스도의 것이 된 영적 히브리인이 딱 되어지게 되면은 이 첫째로 난 자의 총회에 해당되어짐을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 중에는 아주 환난날에 사역할 아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들이 있죠. 이들이 모인 총회가 장자의 총이라는 거죠. 순교자들과 또 하늘나라의 그 종말에 수임받는 아주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 같은 순교한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장자의 총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첫째 부활한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딱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히브리인인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여기에 해당됨을 이렇게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지금 여기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니까 자기도 첫째로 난 자에 기록된 장자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막 그 로마 황제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어땠습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가가지고 니는 가짜다, 니는 신이 아니다,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왕 앞에, 황제 앞에 전가하고 목베임받아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첫째로 난 자로 기록된 그 총회에 속해 있는 것을 이렇게 이미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 과정을 이렇게 거쳐간 거죠. 믿어집니까? 그리고 첫째로 난 자,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였다 했습니까? 교회가 보였다는 거죠. 교회 있다는 게. 교회는요 아주 순교자와 14만 4천에 모인 장자의 총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있더라는 거죠. 교회는 장자의 총회도 모임이고 교회도 모임이에요. 한문으로 회자는 뭡니까? 모임 회자죠. 총회, 교회. 근데 장자의 총회는 장자들이 모임이고 교회는 이도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냐? 교회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수를 아주 신실하게 믿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아주 열매 맺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산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이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아주 이렇게 받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다만 이들은 순교를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에 첫째로 난 자들의 아주 총에 들지 아니하는 것뿐이지 아주 믿음으로 아주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하늘나라의 이 교회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 해당되는 게 뭐냐면 23절을 끝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뭘 말하느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교회가 아니면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해당되지는 거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뭐냐면 아주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은 아주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아주 예수를 아주 믿지 않고 예수 없이 산 자들이고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믿음으로 성령으로 아주 열매를 한 톨도 맺지 못한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환난 날에 아주 예수를 배도하고 아주 배반해가지고 아주 신앙생활하면서 맺은 열매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멜기세덱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온전케 된 의인의 아주 영들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믿어집니까? 이것이 하늘나라의 아주 비밀들인데 아직까지 이것이 제대로 이렇게 밝혀진 것이 아니죠. 아주 이성적으로는 알 수 없는 난해 구절들이 되는 거죠. 아주 성경을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연구하니까 사람의 이성을 마귀가 주장해서 엉뚱한 걸 가고 있는데 아주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게 참 지식이라는 참 아주 하나님의 그 지식이죠.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니까 성경 안에서 아주 멜기세덱을 전가하고 있고 아주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결국 한 톨의 열매도 아주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와 같은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새 유형으로 아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새 유형으로. 그 다음에 무수한 천사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하늘의 광경이 아주 하늘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아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뭐가 처음 딱 보여지는 겁니까? 하나님.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그 다음에 아주 아벨의 피보다도 더 좋은 더 좋다고 말하는 뿌리는 피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장자의 총회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아주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무수한 천사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광경이라는 거예요. 뭐 집이 뭐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집이 어떻고 뭐 강연을 이거 아니에요. 하늘에는 유형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히브리인이 보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눈이 떠져가지고 여러분이 눈이 떠져가지고 여러분의 친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생명의 아버지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알고 보여지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계속 밝아져가지고 아주 영적 히브리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도달한 하늘나라의 광경이 보여지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있을 7년 환란 날에는요, 예수 믿는 자들이 딱 3가지 분류로 아주 나눠지는데, 환란을 통해서 장자의 총회로 들어갈 자도 있고, 교회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아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들어갈 자도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환란 날에, 앞으로 있을 환란 날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최고로 좋은 영광이 장자의 총회고 그 다음 영광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못해도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아주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주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히브리인이 된 너희가 이런 것이 하늘나라이고 하늘나라에 그 보여진 그 광경을 소상하게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참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늘나라의 그 영광된 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아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49장